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참 고통을 받게 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고 지켜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안식, 즉 저 천국에 다 들어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왜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것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3장 마지막 절, 오늘 본문 4장 1절 바로 전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연결시키지,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행해져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출애굽을 했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저 안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한 명씩을 정탐꾼으로 뽑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정탐꾼들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보다 정탐꾼 10명이 얘기했던 그 말에, 보고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쓰러져 사라지고 말았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절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선포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애굽을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세대, 하나님이 근심하며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이 내리셨던 놀라운 기적의 재앙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일, 물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씀보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 앞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을 유리했던 1세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진행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요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뱀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평생 흙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뱀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뱀에게 사단의 유혹, 사단이 뱀을 통해 여자 이 이브를 유혹했는데, 이 이브 여자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사람과 이 뱀이, 마귀가, 사단이 원수가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를 바로 너와 뱀과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 발꿈치에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 창세 때에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이미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이것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증거니.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바라는 것이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바라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에 실상, 보는 것에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알맹이가 비어있는 그냥 말로 허공을 치는 그냥 말의 믿음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증거, 드러나는 실상, 즉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서 14절부터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야고보는 그 다음 절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는 것, 아무런 유익,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사람들 보면 참 친절합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들은 자연스럽게 눈웃음을 치고 How are you? 라고 인사하죠. How are you? 어딜 가나 숍에 들어가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오는 인사 말씀이 How are you? 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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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보죠. How are you? How are you? 물어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공식적인 거예요. 그냥 공식, 대화 공식이에요. 그냥 How are you? 물어보면 good, fine, How are you?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How are you? 그랬는데 누가 No good, No, not fine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사하죠. 언제 한번 밥 먹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서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물어봐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도 네,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네, 안 먹었습니다. 그때 막 쌀 꺼내고 막 밥하고 반찬 만든다고 막 이러면 안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줄 밥 없는데 왜 물어봤냐는 거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도 말로만 하는 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을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는 그 다음 절 18절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말로 자랑하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당신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9절과 20절에 그런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헛되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자 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Do you want evidence? 너가 증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증거를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제시하죠.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나이가 90세일 때, 나이가 100세일 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나이가 116살, 117살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
저 하늘의 별들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저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전히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려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행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그 행위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작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말씀 중에 핵심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1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니와,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죠.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 아주 죄가 많은 여자, 다 죄가 많은 여자라고 알고 있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중요하게 모아놓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내요. 깨끗이 닦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저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여자가, 죄 많은 여자, 저 사람이 죄가 많다는 것을,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단 말이냐? 저 죄 많은 가치 없는 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자신의 발을 만지게끔 그냥 내버려 두냐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그 집의 주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죠. 빚 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빚을 내어주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 용서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돈을 빌려줬던, 탕감해줬던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시몬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답을 하죠.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로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 많으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는 나를 집으로, 선지자로, 주로, 어떤 믿음으로 나를 집으로 인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너는 나를 전혀 반겨주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진정한 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행위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반갑게 키스하는 것도 없. 근데 이 여자는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찔림과 자유함과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을 표현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어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뽀뽀를 하며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야지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밑에 와서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거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앞장서 집으로 갑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반응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는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이 삭개오의 집에, 세리의 집에,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는 그 집에 구원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수 없어서 그냥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 그 말씀 속에 여전히 내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내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나온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위에 행위를 올려놓는 것은 맞지만 행위 위에 믿음을 올려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행위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행위를 행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 행위 자체를 나의 의로 삼고 그리고 자랑 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는, 그 행위의 믿음은, 아니 행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행위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얘기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자는 것과 좀 상충되는, 반대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행위, 행함 자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힘있게 섬기죠. 힘있게 합니다. 내 힘으로, 그러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지만 금방 내 안에 바닥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쭉 보면 1장, 2장, 3장 무조건 예수가 우월합니다. 무조건 저 유대교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우월합니다.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왜 예수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위대한지, 왜 예수가 유대교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지, 우월한지, 그래서 왜 우리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붙들어야만 하는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용해서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엄연히 조금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의 일만 보입니다. 드러나는 일, 청소, 교회 고치고, 교회에서 밥하고, 사회 보고, 기도하고, 구역장을 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눈에 보이는 일, 드러나는 일만 일로 보여요.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는 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는 그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이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이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가고 있지는 않느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선하고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행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올바르고 건전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나의 죄를 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결국은 올라가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 안에 품고 기쁨과 감사, 그 은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행위로 이끌어내는 실상과 증거,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늘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 안식에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스스로 돌아보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저 안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했던 그 섬김이 봉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보이지 않고 일만 보여 일에 눌려 흔들 나의 의지로 버텨보지만 누가 한번 툭 건드리면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 들어 쓰러지는 하나님 없는 나의 열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예수 하늘의 기쁨으로, 내 영혼이 하늘의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살리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로 나의 영혼을 살리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미 믿는 우리들 저 안식에 들어감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저 하늘의 은혜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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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외롭지만 하늘의 은혜가 뛰어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이것을 주여 뛰어넘어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소서. 하늘의 기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에 할렐루야.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예수가 먼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죄악으로 물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예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저 천국의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미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에 그 고통을 뛰어넘고 그 아픔을 뛰어넘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하늘의 감사,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것이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휘파람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여유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그 마음 날마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이 시간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열정, 그 일에 빠져 스스로 그 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 열심보다 일을 하는 열심이 앞섰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넘쳐 흘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서 떼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일에 파묻히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을 일꾼으로 보게 되고 일로 보게 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현실의 이 상황 속에 파묻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모든 자책함, 모든 절망과 낙심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도 그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못장난 손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듯이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으셨다는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주님 한 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분은 오직 주님, 성령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